정말 우리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데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써야 가장 의미 있게 우리가 쓸 수 있고 또 우리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 갔을 때 후회하지 않을까.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가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 친구들 가운데도 이미 세상을 떠난 친구들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날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하는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며 살아야 우리가 인생을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너무 많은 미련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지나치게 사랑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남은 인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뜻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면은 우리 인생에는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영원하지 않죠? 내 주변에 있는 거 영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늘과 땅도 영원하지 않다. 언젠가 하늘이 풀어지고 땅이 풀어지는 날이 온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영원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한 가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도 영원하다. 그래서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를 뭘로 정할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은 금년 한 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뜻을 따라 움직여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 한 해 2025년 표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하는 그 표어로 금년 한 해를 시작하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 2절 후반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면은 자녀들은 부모가 뭘 원하는지 부모의 뜻을 잘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0절 말씀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시험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40편 8절 말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시편 40편 8절에 보면은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즐기오니.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뜻을 행하기를 즐긴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겠죠. 그러나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내가 즐기고 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쉽게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게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이 시험하다라는 이 말은 헬라 말로 도키마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도키마조라는 거는 우리 영어로 말하면 examine and prove. 검토해가지고 입증을 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때까지 그것을 검토해보고 또 검토해보는 그런 태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2절에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는데 이 분별하라고 하는 이 말과 그리고 에베소서에 나오는 시험해보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 원문으로는 도키마조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선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2절 초두에 보면은 본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본받는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흉내낸다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은 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 28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상을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고 뭐라고 평가를 하셨습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던 이 세상에서는 아마 놀라운 주님의 종이라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불법을 행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참 충격을 받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다 불법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마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세상에서 많은 영광을 추구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인기를 누리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추종자를 많이 만드는 것을 좋아했을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은 그들은 세상의 지도자들이 하던 대로 그들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 주님 모르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했다고 해서 다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의 뜻대로 한 일만 주님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한다면은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은 이 세상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이 세상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서 우리가 살면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믿는다고 그래도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뭘 한 것 같은데 주님은 전혀 모르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본문에 보면은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모스서 구약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 당신의 비밀을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에게는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알려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 비밀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 또는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도 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 그 계획, 그 뜻을 아무에게나 보여주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보여주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변화를 받아 새로워진 사람, 새로워진 존재가 된 사람,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에게 그 뜻을 보여주시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면은 이 두 가지 조건, 두 가지 조건.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존재가 돼야 된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어떻게 분별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기준 세 가지가 나오는데 2절 중간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악한 모습, 악한 요소가 들어가 있다면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선한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의 기준과 우리가 생각하는 선의 기준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선이 뭡니까? 내게 좋은 것이 선이에요. 아무리 좋은 일도 나한테 안 좋으면 그건 선이 아니에요.
선이 뭐예요? 나한테 좋은 게 선이라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선의 기준은 나를 만족시키고 나한테 좋은 게 선이라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선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선이에요. 여러분들 요즘 종교다원주의라는 말을 많이 듣죠? 영어로 religious pluralism 그래요. 종교다원주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종교다원주의는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때 어떤 거를 믿어도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도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는 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최고의 선이죠. 왜? 뭘 믿어도 구원받으니까. 심지어 이 세상 사람들 중에는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뭘 믿어도 구원받는다면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이게 선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에도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 얘기를. 여러분들 예수만 믿어야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뭐라도 열심히 믿으면 다 구원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이렇게 말하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저 목사님 열렸다. 저 목사님 참 괜찮은 분이야. 너 자기 것만 옳다고 그러질 않고 다른 종교도 다 인정해 주니까 참 관대한 사람이다. 좋은 분으로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종교다원주의는 세상 사람들한테는 좋아 보이고 선인 줄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의 악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23장 3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는 하나님한테는 대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가 사람들한테는 선으로 보이지만 그게 선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선처럼 보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선을 행해야 돼요. 빌립보 1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에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이 세상에 선해 보이는 일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기뻐하시는 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건 유아레토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유아레토스는 뭐냐면은 여러분 유라는 거는 헬라 말에 좋다는 말이에요. 굿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아레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agree, 동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아레스토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잘 맞는다 또는 동의한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을 해도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동의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인정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내가 기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동의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은 사무엘상서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이스라엘의 제 첫 번째 임금이 사울이죠. 사울 왕에게 이제 전쟁터에 나가면 아말렉과 싸우는데 그들과 싸워서 너희들이 반드시 이긴다. 그러나 이긴 다음이 중요하다. 이긴 다음에 그들의 모든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냐면 전쟁터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그 중에 좋은 양들, 좋은 소들, 좋은 것들 다 남겼어요. 그리고 그건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않고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사울은 뭐라고 했냐 하면은,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내가 이 좋은 것을 남겨둔 이유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내가 이 좋은 것을 남긴 겁니다. 이렇게 말씀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사울 왕이었다면 우리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좋은 거 남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정말 사울 왕이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래? 순종이 뭐보다 낫다?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내가 인정하고 내가 좋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으로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을 따라가며 순종하고 있느냐, 이걸 더 귀하게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년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그럴 때, 내가 지금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는가? 이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다 그랬어요. 영어로 complete, 온전하다. 이 말은 텔레이오스라는 헬라 말인데, 이 텔레이오스는 텔로스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근데 텔로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conclusion, 결론이란 뜻도 되고, end, 예? 끝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온전하다는 건 뭐냐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데미지가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가 없다. 불순물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그 부부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야, 우리도 땅이 있는데 이 땅을 좀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땅을 팔았어요. 그래서 그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 베드로에게 가져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즉사를 했어요. 아니, 좋은 일을 했는데 왜 이 사람들이 갑자기 부부가 다 죽었을까?
사도행전 5장 2절에 보면은 그들이 소유를 팔은 다음에 그 중에 얼마를 감추고 다 드린 것처럼 그렇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뜻의 일부는 알았어요. 그러나 온전하게 알지를 못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들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땅을 팔아가지고 가져온 거, 그거 좋은 일이죠. 그거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아무리 땅이 많아도 그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겠다. 그거를 다 드리지 않고 절반만 드린다.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중에 3분의 1만 드리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땅을 팔고 하나님 제가 땅을 팔았지만 우리 집에도 쓸 일이 있고 또 내가 뭘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다는 내가 드릴 수 없지만 그중에 내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 안 죽었어요.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왜 몰랐냐 하면은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건 오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정직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해야 된다니까. 다른 사람 돕는 일을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전체를 팔았지만 그 중에 하나님 우선 이만큼을 드립니다. 정직했으면 하나님의 뜻에는 데미지가 없잖아. 온전하잖아. 그럼 죽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sin of nonsense, 우리가 죄가 있지만 난센스의 죄가 있어요. 뭐냐면 하지 않아도 되는 죄를 짓는 거예요. sin of nonsense, 의미 없는 죄를 짓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직했으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나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내가 이만큼 드립니다. 그랬으면 되잖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속지 않으세요.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 뜻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아닐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2025년 이 한 해를 출발하면서 금년 한 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윗처럼 이해할 뿐 아니라 즐기면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 뭔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나? 하나님이 동의하실 수 있나? 이 질문을 던져야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 내가 온전히 행하는 건가? 모양만 무늬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답이 나온다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이 세상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들은 새로운 존재가 된 적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영원히 비밀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새로운 존재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서 분별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니까. 그래서 내가 사는 2025년이 한 해 동안 주님이 원하시는 거 내가 제대로 한번 해보고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이 한 해를 사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